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급 전도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위치해 있는 두루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필리핀 유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 필리핀 학생이 처음으로 그 기숙사에 입사하여서는 이제 짐을 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날 방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장대비가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그래고는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보니 한 중년 신사가 우산을 들고 그리고는 이제 서 있었습니다. 학생, 나는 이 대학의 교수요. 이 마을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소? 이렇게 같이 교회 가보자고 그의 우산을 주면서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입학한 그 대학의 교수가 자신에게 그렇게 우산을 내밀면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는 그는 어쩔 수 없이 예, 교수님 그러면서 그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우산을 장대비와 같은 우중에 이 우산을 받쳐들고 교회를 갔는데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 왠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더랍니다. 가본 경험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그 이후에도 그 주일이 되면 그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결국 4년 동안 그 두루에 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그는 진로를 바꿔서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학원에 3년 동안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목사가 되어서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필리핀에 돌아온 이후로 열심히 목회를 하였고 그 목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에 이 목회는 부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회에 성공을 하였고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는 그는 필리핀 전국 교회 대표 회장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취임을 할 때 그 취임 설교의 제목이 우산 2개라고 하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두루 대학에 처음으로 이제 입학해서 짐을 푸는 그 다음 날 이 우중에 찾아왔던 그 중년 노신사 그 교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 그 간증을 그 첫날에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교수님이 나에게 우산을 내밀고 교회를 가자고 한 그 순간 내게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그 중년 신사가 찾아온 그 순간부터 내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교회로 이미 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하, 나만 복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삶으로 너희들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그런 독일어의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치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시켜주다,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또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해도,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됐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 재벌처럼 보였는데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마음에 근심도 많고요, 마음에 상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힘, 능력, 부귀, 그런 뜻입니다. 힘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죠? 그들이 복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을 나눠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이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복을 빌어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빈 복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든지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오늘 이 복을 나누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귀한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생,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고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룬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하일, 치료하고, 하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들이 의롭게 살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요, 그리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 그 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능력 받고 여러분 남은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이 능력을 나누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작은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셔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냥 나 하나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일날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저들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살 수 있는지 특급 전도 비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씨를 우리들이 뿌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체에서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이 보통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이 그냥 뿌려지는 전도지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은 아주 지극히 작은 퍼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권유를 받았을 때 대다수가 교회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전도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우리들의 그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랭크라고 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랭크 원리 따라해 보십시오. 프랭크 F-R-A-N-K. 자, 프랭크 F는 뭐냐면 friend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고요. 그 다음에 R, relatives, 즉 친척입니다.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다음에 A, associates, 친구인 동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누가 예수님을 안 믿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 neighbors,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알고 그들을 여러분 자꾸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자주 보는 사람 전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K는 뭐냐면 kids,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알 때 그 아이도 전도하지만 그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의 그 대상을 갖다가 제일 잘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느 집이요,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아이들의 생일을
생일이 되면은요, 그 이웃집에 있는 아이라든지 잘 가까이 아는 그 가족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디를 초청했냐면 음식점으로 초청할 수도 있지만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집에서 그 아이하고 잘 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 부모님을 갖다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생일 파티가 끝난 이후에 데려다 주면서 그 부모님에게 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잘 지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칭찬을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그 부모님에게 한번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는 그 부모님과 아이를 같이 집으로 초청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를 전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웃입니다. neighbors. 이웃을 갖다가 어떻게 전도했나. 어떤 분은요, 그 집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집에다가 그 같이 빈대떡이라도 하나씩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그냥 빈대떡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빈대떡을 몇 장 더 붙여가지고 꼭 그 집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집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추가 있으면 그 상추라도 따가지고 조금씩 서로 나누게 되면서 교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가깝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사람하고 만나면 한마디라도 대화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사람과 대화할 어떤 그 주제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고 어색해져서 그 다음부터 만나기가 꺼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가정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전공이 뭔가 알고 봤더니 그분은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가 초청하기 위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과학자니까 제가 이 신앙과 과학에 관한 그런 책을 갖다가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그리고는 읽고 거기에서 과학에 관한 질문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는 아내들끼리 얘기를 하고 저는 그분과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그에게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게놈 프로젝트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전공 영역에 들어오니까는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신학자니까 과학자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나 여기에서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만일 이 게놈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이 어떤 복제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 복제인간이 잘못되면은 그 복제인간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살인이 되냐 아니면 처분이 되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당시 처음으로 막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단계죠. 이 그리스도인과 가까운 그냥 단계였는데 처음으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당황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다 하냐고 저보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내가 한번 그것을 연구해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음번에는 그 가정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다음번에도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내들은 아내들과 만나게 되었고요. 또 저는 그 남편하고 지난주에 했던 그 개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복제인간이 나왔을 때 그것이 살인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 저는 신학자,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그분이 생각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전공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 신앙과 과학의 다리가 생기게 되면서요. 그분이 나중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관계성을 갖는 겁니다. 아파트에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빌라에 사시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여러분 자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먹는 거 나누면 입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 훈련을 할 때 그 전문 용어 중에 하나 파워 런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점심이 힘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먹으면 마음이 열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그마한 과일이라도 하나 나누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이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물 받으면 먹고 나면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전도하는 법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가 그들의 공통 관심사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언제든지 몇 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전에는 잘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었는데 선거 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투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투표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까지는 해서 대화를 열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투표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당황해서 왜 그걸 물으시냐고 이렇게 반대 대답이 왔고 그러자 그냥 갑자기 본인도 너무너무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버무리면서 이 사장님은 이 사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누구를 찍으셨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나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서로 껄껄껄껄 웃고는 그리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마디 3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공통 관심사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전공이 뭐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를 여러분 알고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믿음의 지식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리를
이 연결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분에게 다가가야지, 내가 어색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에게 인사하시고요. 주도권을 가지고서 먼저 그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음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과, 별거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이 사과 하나 샀다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하나 잡숴보시라고,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녹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도권을 여러분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이 왕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초청하시고요. 자주 여러분 만나시고, 자주 그리고 인사하시고, 자주 전화를 하십시오. 그것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하는 날마다 조금씩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알면 일부러라도 그 집 아이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축하한다고 전화 한번 하시는 겁니다. 생일날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자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함께 친밀해지고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시면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 그 사람 너무 진중해, 이런 것은요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지한 모습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우리들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에너지가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신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늘 불평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축축 처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이 날 수 있도록 재미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재밌는 얘기도요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말도 자꾸 표현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재밌는 얘기도 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요 할 말도 생각나지도 않거니와 또 우리들이 하는 게 어색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어색해지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만나면 여러분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 그 사람이 참 밝어, 그 사람 참 좋아, 이런 반응이 나야 그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 사람 가는 교회 한번 가볼까? 한번 우리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뢰를 쌓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왕 만나는 것도 늦지 마시 바랍니다. 사소한 거지만 오늘 우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고 또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한 자세임을 보여주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믿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 참 많어 이렇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신뢰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는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먼저 가셔서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한번 주워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엘리베이터 안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쓰레기 여러분이 주스셔서 집에다가 버리십시오. 이 더러운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고, 또 이건 딴 사람이 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편물 받는 함이 있지 않습니까? 각 호수마다 아파트나 빌라에 보면 여러 개의 우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광고로 인하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부러 주우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주워 가지고 그 우체통 위쪽에라도 정렬로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를 갖다 정리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그것을 여러분 버리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봐도 소문이 나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거기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분 봐라, 이분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네. 그리고 여러분 현관 입구에 보면은 거기에 역시 CCTV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가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일터에서도 아니면은 우리가 삶의 거주지 속에서도 조금 더 일찍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우리가 먼저 주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5분 늦게 나오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빈둥빈둥거리면서 교회 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일 혹은 잡일, 집안일, 이것은 여러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고 거기서 일한 만큼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5분 더 하고 5분 더 일찍 나가면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일하기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그때부터 벌써 짐은 싸놓고 10분 전부터 짐은 싸놓고 시계만 쳐다보면 여러분 사장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신뢰를 쌓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성실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인상, 때로는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래, 다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굉장히 전도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3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M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만나서, 3M, 그러니까 3미음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먹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미음, 만나서 먹고 말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요, 만나서 먹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하고 만나기를, 그리고 대화를,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식사할 때 복음으로 어떻게 초청하는가,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초청을 할 때는요, 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식사 초청을 했을 때는 맥시멈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가장 좋은 맥시멈의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윌로크릭에서 소그룹 코치로 있었을 때 그 윌로크릭에서 발표했던 그런 자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딱 만나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식사 만남을 하든 2시간을 절대로 넘지 말라는 거예요. 2시간이 넘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다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과 마음을 초조하게 느끼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 많고 시간을 많이 잡는 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2시간 안에 우리들이 시간을 잘 조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시간 만나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1시간 45분 동안은 즐겁게 만나서 먹고 그리고 대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1시간 45분입니다. 1시간 45분 동안 만나서 그리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즐겁게 대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중에 15분이 남게 되죠. 그랬을 때 15분 동안 그들에게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났던,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간증 하나를 아주 간추려서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1시간 45분 동안 만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옥토로 변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내 삶이 오늘까지 오게 됐다라든지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을 갖다가 그 15분 안에 그에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으로 초청을 하는, 그래서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라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증하는 방법입니다. 간증은요, 여러분 나의 삶의 전체를 갖다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간증은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설교가 아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사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분 내에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간증하는 3가지 방법은요, 첫째로 설교가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사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3분 내에 요약하는 것이 바로 간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우리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만남의 자리를 하면서 1시간 45분은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났을 때는 즐거운 게, 재미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시고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45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15분 동안에 나를 변화시킨 사건 한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시카고에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성경 공부를 수요일 저녁에 10번에 걸쳐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던 한 형제가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제가 7주 만에 자기가 함께 기숙하고 있는 그 기숙사
그 친구를 한 명 전도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2시간 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경 공부에서 은혜 받았던 거 한 가지를 갖다가 그가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 방에 룸메이트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어저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고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툭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7번을 갖다가 그렇게 식사를 할 때 그에게 툭툭 던지면서 어저께 밤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좋았다고, 참 은혜 받았다고, 그가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그냥 툭 던지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7째 되었던 주에 그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툭 던지면서 어제 성경 공부했는데 이런 게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 옆에서 그러더랍니다. 나도 한번 그 교회 가보면 안 되겠냐고, 그 성경 공부에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는 그 형제를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는 수요일 날 저녁 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 10번째까지 그 형제가 같이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케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툭툭 이렇게 던지는 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한 번에 그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가 준비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초청했을 때 그가요 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거두지 못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툭툭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복음으로 초청을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를 초청한 이후에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화로 그를 주일날 초청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그를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전화라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인격 대 인격이 만나지를 않기 때문에 비켜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를 갖다가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그분을 초청하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를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임이 참 좋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자랑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 자랑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좋은 거, 그리고 교회가 좋은 거, 또 우리 공동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을 때 그의 마음에 혹시나 해가지고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끝에는 yes, no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꼭 가는 거야? 가기로 약속했어요? 꼭 가?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경우는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격을 거기다 실지 않기 때문에 말을 가겠다고 약속을 해도요, 여러분, 그 일이 생기면은 거기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약속, 예스, 노를 해야 되는 거,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요, 인격으로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못 간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번에 얘기하면 그가 미안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이미 복음의 씨는 그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햇볕과 빛나는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상급 다 받는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